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로 요압이 이리 되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있는가, 또 복음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 히브리 대학,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런 관점들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원래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은 축소된 하나님 나라로서 그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잘하고 또 어떤 면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나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회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아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도니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제2 권력인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환난 때에 함께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제사장을 죽인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지만 죽이진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그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실로 제사장 엘리 사건에서 있었던 일의 성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통성 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이렇게 파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마치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에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가 그 노 지역의 제사장들과 주민들이 모두 살해당했지만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6절의 표현에 따르면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그 다윗을 따라가려고 궤를 매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다윗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궤를 잘 지켜라 라고 해서 법궤를 잘 간수했습니다. 그만큼 아비아달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 앞에서 굉장히 충성된 제사장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아비아달이 어느 정도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관여했고 또 얼마나 마땅히 죽을 자였는지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아비아달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비아달의 그런 개인적인 잘못보다는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사건과 연결해서 그 집안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충성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식에 대한 충성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우리가 잘 구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비아달은 예식대로 잘했다라는 거죠. 제의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에 대한 오해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의 공식을 알고 어떤 논리를 한다라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신분이 변한 자이고 그래서 그 변화가 내 안에서 복음의 소용돌이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밍숭맹숭하고 복음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논리도 알고 지식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문제를 성경 지식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복음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성경의 방식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예식과 절기와 전통이 복음의 폭풍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날과 절과 해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복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비아달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율법을 뛰어넘는 어떤 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압 차례입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 거죠.
그의 허물은 아도니아를 따른 것입니다.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치라라고 했습니다. 뭐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두 장수의 억울한 죽음을 설명하고 그의 죽음이 그 요압의 죽음이 법을 어긴 것이나 그를 제단에서 죽인 것이 법을 어긴 것이나 혹은 억울한 일은 아니라라고 하는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그의 살인이 제단불을 잡고 살 수 있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자기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한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그 도피처에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그 칼에 죽어서 광야에 있는 집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어떤 예우를 해준 거죠. 그의 집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준 거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압의 처형은 아주 오래 전부터 다윗의 기도 속에 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언제 한 기도냐면 거의 다윗 한 40년 이상 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년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광포한 사람에게 다윗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려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또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이 광포한 자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고 힘들어하고 뭐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무시한 광포한 자의 최후를 볼 수 있고, 또 다윗은 괴로움만 당하고 그 최후를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30년 40년 뒤에 이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일단 가장 이 나라의 위협이 되는 세 가지 세력이 제거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은 셋이 아니고 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정리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또 이 피조 세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협이 됩니까? 먼저 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폭력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원이 있고 힘이 있고 왕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폭력에 의해서 그런 불안이 가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과 순종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니까 그 서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빼고 겸손, 뭐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겸손과 순종은 사실 또 다른 인간의 헛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두 번째는 제2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아비아달처럼 종교성의 문제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종교성. 기독교 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알면 겸손하고 알면 사랑할 줄 알지만 실제로 인간의 죄성과 만난 종교적인 지식과 관습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공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복음을 가로막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이면서 첫 번째인데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이죠. 인간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것, 이것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일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밧세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무분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그냥 그대로 옳다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건 순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한다라기보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고 충성하고 더욱 겸손해야 하고, 절대 가장 우리가 겸손한 태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이호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 회복되어서 팔도 잘 움직이고 걷기도 하시고, 물론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재활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잘 재활해서 다시 주일에 우리가 뵀던 것처럼 또 다시 우리와 함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안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가을에 대신방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